9장 25절에서 26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 성전에서 드리는 첫 예배에 믿음으로 또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인격과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 바쁜 것이 하나의 미덕이 돼서 바쁘지 않으면 공연히 불안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앉아서 편안히 먹고 살면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일하고 살면 덜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일하는 것을 마치 저주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난 사람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일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그런 에덴 동산인데도 네가 다스리라고 네가 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타락 전에는 일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었는데 고통이 아니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이 수고가 됐고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는 자녀 생산의 어떤 기쁨이 해산의 고통으로 바뀌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따른 결과 일에 대한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셔서 편안히 먹고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먹을 거 다 줄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지 않았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시면 오병이어가 뭔가 병 5개 하고 뭐 그런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병은 이게 떡병자예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뿐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5,000명이나 배불리 먹은 5,000명이 일 안 하고도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5,000명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사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이 나를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나의 사인을 보고 표적을 보지 않았다고.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일 안 하고도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5,000명의 회중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푼 것은 너희들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표적이 있다고. 표적은 뜻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일을 하기는 하되 그 일이 행복하려면 썩는 양식의 일이 아니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결국 썩는 영의 성경에 보면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힘을 쓰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쓰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저희 아버님 제 기억 속에 젊으셨을 때는 정말 우리 7남매가 되는 우리 형제들 먹이시려고 아버님이 참 공무원 하셨는데 정확하게 시간 지켜서 출근하시고 퇴근 끝나고도 거기서 일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매달 25일은 봉급날이 되면 저희들이 희망과 기대가 있어요. 여름 되면 수박 사오시고 겨울 되면 고구마 사오시고 이렇게 해서 집안이 훈훈하고 넉넉할 때가 그 월급날이에요.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 먹고 살게 하려고. 한국은 뭐 가장만 일하니까 저희들 9식구였는데 때로 할머님이 오시면 10식구였는데 그 10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십니다. 리타이어하고 나셔서는 조그만 그 텃밭에다가 이렇게 채소도 심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다고 시집간 장가간 형님 누나들에게 좀씩 나눠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미국 왔는데 연세가 80, 90대 일을 못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요즘 저희들 위해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야, 나 일하지. 무슨 일 하시는데요? 내일 새벽에 나하고 같이 산에 가자. 그래서 제 아버님 그 다음날 새벽에 아버님 새벽마다 산에 그 한남대 뒷산이라고 집 가까운 산이 있어요. 거기 가셨는데 큰 소나무 밑에 딱 무릎 꿇으시더니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하시더니 하나님 우리 셋째 아들 안목에 미국서 목회하는데 목회 잘 되게 하시고 열린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아들 통해서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때는 장로님도 없었는데 힘이 떨어지니까 결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일이라고 말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몸으로, 은퇴하셔서는 채소 가꾸는 걸로, 그것도 안 됐을 때는 기도로. 수십 년 동안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살라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고질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는 거, 투자 뛰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자녀들의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귀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영생,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시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뭔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 일이라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따라서 합시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건 일이 아니라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편히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형편을 보살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The working of God.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믿음은 반드시 일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해요.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완성된다고.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행함의 믿음, 움직이는 믿음.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이 주님은 코앞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믿거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나 보내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하기 전에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없이 내가 일하면요, 그건 노동이에요. 수고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을 생각하고 그걸 믿는 것이 일이라고. 즉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Do you follow me? 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에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만납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하는데 물맷돌을 본인이 깎아 만든 게 아니고 시내가에서 잘 물맷돌을 5개를 주어가지고 제구에 준비해가지고 갔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그 물맷돌은 다윗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 물맷돌을 안 믿었으면요, 안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윗,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탱 던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 됐습니다. 예. 여기 배터리가 다 됐어요. 내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안에 배터리가 다 됐어요. 예. 다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실 때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는 물맷돌의 그 실력과 이 효능을 압니다. 근데 그 물맷돌을 다윗이 깎아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시냇물에 잘 달아가지고 좋은 동글동글하고 좋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 골리앗 쳐부술 거야 하고 물맷돌 안 던졌으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못 쳐부숩니다. 다른 다윗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인 줄 알고 던졌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던지니까 그 정통으로 박히는 거예요.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한 겁니다. 다윗의 실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문맷돌을 다윗이 믿고 던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을 안 가진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좀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를 소독을 다 했습니다. 그동안 사랑방이 습기도 있다 보니까 여기 좀 곰팡이도 피고 곰팡이가 생기면 균이 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햇빛에 말리고 이렇게 더러운 부분만 닦으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곰팡이 밑에 의자 속 안에 곰팡이 균이 있는데 이 균은 150도가 넘어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 가지고 청소하는데 물은 100도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끓어버리니까. 그래서 250도까지 올려놓은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이걸 다 세척한 겁니다. 250도의 그 수증기가 고압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미세먼지가 다 빠져나와요. 여러분 엉덩이 기분 좋죠? 부작부작하니.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깨끗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자를 그 세척한 분이에요. 이분이 연세가 드셨더라고요. 제가 먼발치서 봤는데 부부인데 부인이 연세가 좀 들어 보여요. 근데 연세가 한 60쯤 된 것 같아. 그 속으로 연세가 60이 됐는데 저렇게 청소 작업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제 사모가 그 권사님과 나눈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2시간 청소 싹 해주고 300불을 차지하더라고요. 그 제가 2시간 청소하고 300불이면 시간당 150불이네. 그래가지고 시간당 150불 벌었으면 그분들 부자 됐겠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150불 안에 이거 하려면 기계 사야 되고 뭐 약 들어가고 보면 그 페이하는 게 많아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얼마 없대. 진짜 이 미국 생활 하다 보면 들어가는 코스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둘러올 수 있는 큰 장로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청소하면서도 조금씩 모은 것 가지고 교인들을 대접할 때 내가 참 보람을 느낀다고. 청소한 그게 보람이 아니고 돈 번 그게 보람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서비스, 봉사할 때 내가 참 기쁘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에서 20년째 권사하면서 많이 섬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로 그는 믿었던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오늘 성경의 주님께서 우리들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뵙고 떡 보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나의 표적을 보고 따르라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힘써서 노력하라고.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곧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예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보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꼭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연히 자녀들이 아이스크림 사줘, 케이크 사줘 할 때 돈 없다,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순간 내가 이 아이에게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사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게 있는데 주님이 뭔가를 요구할 때는 분명히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라고. Something which God sent for me. Somebody whom God sent for me. 세상 말로는요. 사람을 만나야 성공한대. 세상 말로는요. 돈이 있어야 비즈니스 한대. 그 사람과 그 돈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걸 믿는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와 함께 있는 전에는 나와 경쟁 상대였는데 이제 딱 그런 마음으로 보고 나면 그 사람이 나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헬퍼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나를 돕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 지역을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에 길거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인들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교회 올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축복 주세요. 이곳이 우리 교회가 하늘의 빛처럼 밝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녁에 혹시 이 길 지나가다가 보면요.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여기는요. 감사하게도 가로등이 없어. 가로등 없는 게 왜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가로등이 없어요. 깜깜하니까 뭐가 잘 보여? 간판 열린 교회가 잘 보이더라고. 크게. 또 우리 이 건물주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1시간 일찍 켰습니다. 그 불 켜는 게 이게 아마 오토매틱으로 되는가 보죠. 어제 1시간 일찍 불 켰습니다. 깜깜하네. 오늘 아침에도 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옆에 있는 뭐 우리하고 한 50m 떨어진 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글이 들어올 때는 그 교회가 눈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공연이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 근데 아침에 탁 가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뚱뚱한 분인데 저는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폼이 장로님 폼이야. 장로님이십니까? 아니죠, 안수 집사입니다. 하면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어서 옵시던 주보를 탁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셨는데 목사님 찾으세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 모시고 나와서요. 그래가 제가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이곳에 새로 개업한 아니고 새로 시작한 열린교회 목사입니다. 실은 제가 우리 교회가 저 밑에 미드타운에서 한 20년 가까이 미국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살고 11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첫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니까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저는 일주일 동안 목사님 교회 많은 교인들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처음에는 여기 새로 왔던 목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제가 목사님 교회 위해서 목사님 교회 교인들 많아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하시면서 저를 알아보는 것 같이 아이고 그 미드타운에서 목회하시는 훌륭한 장수만 목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만 제가 별별 없지요. 다른 분들은 다 나를 훌륭하다고 그래. 자부심 좀 가지세요. 자부심. 다른 목사님 다 그 미드타운에 가셔서 그렇게 한 곳에서 제가 거기서 15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대단하시다 그래. 대단하시다고. 대단해. 그래서 제가 손을 꽉 붙잡고 축복기도 듬뿍 했죠. 하나님 이 교회 교인들 보내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분 교회 들어가면 이 건물도 다 더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일부는 우리 교회도 보내주시고 하려다가 그건 안 했어요. 네,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가깝더라. 다음에 형편되면 봄 야외배나 가을 운동회나 혹시 저 뒷 바킹 나셔서 우리 추수감사 행사할 때는 이분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합해서 드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딱 떠오더라고. 여러분, 사람 같이 살 때 늘 경쟁 상대로 보면요 피곤하고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로 돕는 자, 돕는 배필로 지으셨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네. 똑같은 컴퓨터 하면서도 내가 내 부인보다는 잘해야지. 길 찾아가는데 내가 더 좋다 알아야지. 당신은 그거 몰라? 이렇게 경쟁으로 하다 보면요 피곤해요. 우리 애들은 남보다 다 잘해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돕는 자로 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보는 순간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면 우리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근데 그 일은 썩어지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그걸 발견하고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런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사회 하기 전에 우리 좀 예배 준비 찬양한 우리 문 집사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좀 되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도 좀 마음껏 찬양 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 기도할 분위기 못 찾고 찬송 못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첫 예배 드릴 때부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통해 놓자고 목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오픈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오픈 마인드하고 오픈 라이프가 되고 우리의 모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 2, 3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